참 교회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주보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됐는데 확인을 못한 건 제 불찰입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21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100일이 돼서 신상지 집사님과 장재순 집사님 사이에 태어난 아들 지환이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허준영 권사님과 이은정 권사님의 연우도 오늘 100일이 지나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홍승원 집사님, 김단비 성도님, 교인들과 가족, 친지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이제 우리도 또 축하하게 될 것인데요. 시간이 흘러가고 또 다른 아이들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과정을 지금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환이와 연호는 이제 곧 돌이 될 것이고 그 즈음이 되면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토인비가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첫 걸음을 걷게 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인생이 첫 번째 맞이하는 삶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에 응전해야 서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2007년도에 지성에서 영송으로라는 책을 써서 교회도 꽤 많이 언급됐던 이어령 씨가 1987년에 쓴 책이 있는데요.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수필에서 무릎을 깨트리지 않고는 이라는 글이 들어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사람이 서서 걷게 되는 과정을 대단히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여 너에게 인체에서 가장 미운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아마 너는 무릎팍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아들이여 나는 너의 말을 부정하지 않겠다. 못생긴 사람의 얼굴을 가리켜 무릎팍처럼 생겼다고 하는 표현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귀에 익은 말이다. 못생긴 사람을 가리켜서 무릎팍처럼 생겼다 하는 이 말을 저는 별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아마도 저희 아버지뻘 되는 세대가 되는 이어령 씨 시대에는 이런 것이 일상적인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생긴 무릎은 성장의 표시라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여 무릎에는 상처가 있다. 무릎에 흉터를 갖지 않은 사람은 없다. 백옥의 티처럼 완전한 미를 갖춘 여인도 무릎에는 작은 흉터가 있을 것이다. 너는 기억할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무릎을 다치고 울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대체 무릎에 빨간 머큐롬을 칠하지 않고 누가 제 발로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어른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어릴 적에 저는 빨간 약, 머큐롬이 알코올보다 훨씬 더 좋은 약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를 때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심호하시던 종로 3가 봉익동의 교회 마당은 시멘트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곳에서 많이 넘어져서 무릎에 빨간 약을 달고 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빨간 약을 바르면서 성장해가는 사람을 이어령 씨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는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웠다. 아들이여 상흔 때문에 무릎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다. 좌절의 경험, 엎드려지고 또 엎드려지면서 이 대지를 굳건히 디디고 한 발 한 발 걸어갔던 그 보행의 기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릎은 아름다운 것이다. 피가 흐르는 것을 볼 것이다. 허물이 벗겨져 쓰러진 무릎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너는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여 너는 다시 일어난다. 침몰한 태양이 고개를 들고 우리의 새벽에 또다시 떠오르는 그 의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령 씨는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는 이 지난한 과정에서 승리하여서 마침내 걷게 되는 그 힘을 그 의지라고 했습니다. 의지에 의해 사람은 서게 되고 의지에 의해 걷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로 세상을 보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지구가 도는 것도 그리고 생명체가 끊임없이 탄생하는 것도 다 이 의지의 힘이라는 겁니다. 마치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의지만으로 인간의 성장과 삶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져 다시 일어나 걷는 성장은 의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때로 사람의 의지로도 마주 대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의지만으로 우리를 뒤흔드는 이 세상의 도전을 다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정신병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는 사람의 의지로도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두 사람의 삶에 관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 본문의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 아기 곧 이삭이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잔치를 베풀었는데 본문 제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이 팩트가 아니라 사라가 본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 같다 이 말이 팩트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진짜로 놀리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라가 보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라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0절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사람을 사막으로 내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사람이 아니라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물건과 진배 없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의 기록을 보면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라고 하면서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갈의 의견은 전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과 같이 동침하자 하면 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참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깔보았다. 이 말도 역시 불분명한 말입니다. 과거와는 태도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사레가 본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듯이 그가 본즉 하갈이 자기를 깔보는 것 같이 느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하인도 아브라함도 하갈이 사라를 깔본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도 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유니언 신학교의 흑인 여성 신학자인 델로스 윌리엄스는 Sisters in the Wilderness, 광야의 자매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아이가 없는 것이야말로 여자에게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이 없는 여성들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에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라고 한다.
이유는 그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아이를 입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해야 했다. 노예를 소유한 힘 있는 여성에 의해 자기 자신의 몸과 삶의 운명이 결정됐던 것이다.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하갈과 사레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하갈이 사레의 위치를 노렸다고 말하지만, 이런 해석은 고도의 중동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의 위치를 탐하고 노린다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간과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의 여종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삽시파라고 하는데 처녀였다는 말입니다. 특히 여자 주인을 시중드니 처녀 여종을 시파라고 하는데요. 그에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동침시켰던 겁니다. 또한 윌리엄스는 하갈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의 신분이 변할 수 없었고, 사레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하갈은 여전히 여종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이만을 낳아줘야 하는 사람이고 그 아이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양아들로 자라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을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은 도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던 하갈은 사레의 명령에 의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자 사레의 학대를 받았고 결국 도망하였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의하면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1장에는 사레는 아브라함을 시켜 하갈을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로시 윌리엄스는 창세기 16장과 21장은 사레와 하갈이 누가 안방을 차지하느냐, 누가 아브라함을 차지하느냐 하는 갈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갈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동침했고 그의 아기를 갖게 됐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사막으로 쫓겨나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창세기 16장과 21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들을 쫓아내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냥 광야 혹은 사막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태여 브엘세바라고 특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브엘세바 사진을 찍은 몇몇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척박한 사막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국에서 그랜드 캐년을 가다가 네바다 사막을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바다 사막은 그래도 저 브엘세바처럼 저 정도로 척박하진 않았습니다. 곳곳에 나무와 선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여름에 그것을 통과하다가 휴게소에서 차 밖에 나왔을 때 사막의 살인적인 더위가 어떤 것인지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 거의 목욕탕 한 증막에 들어간 정도의 더위가 훅 하고 덮쳐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엘세바 사막은 이보다 훨씬 더한 곳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바로 저 광야에서 그 더위에 물 한 자루와 얼마간의 음식만을 들고 내쳐졌다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제 15절에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본문 제 16절에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했는데요, 화살을 쏘아서 떨어질 정도의 거리입니다. 정말로 기묘한 표현인데요, 화살이 날아가 떨어질 정도의 거리라면 대단히 멀리 떨어진 거리임과 동시에 또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서 저 멀리 앉혀놓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나몰라라 하지 못하는 거리, 이런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거리를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듣다라는 단어는 샴마입니다. 이 동사는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여기서 사용하던 단어 듣다와 똑같은 샤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음성을 들으셨고 바로에게 학대당해서 울부짖는 연약한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쫓겨 브엘세바 광야에서 서로의 죽음을 참아보지 못해서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하갈과 어린아이의 울부짖음의 소리는 바로 바로에게 학대당하며 노역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소리와 같은 소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 약자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힘 있는 자들과 권력을 쥔 자들은 그 힘을 휘두르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와 같이 우리들이 모리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흐느끼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같이 남성들에게 학대당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착취당하고 목숨을 잃어도 하소연할 데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통함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돈 앞에 인격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야 하는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울음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바탕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던 모자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 18절에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은 자기 자신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져야 했던 노예였습니다.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레가 장막을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거기서 죽어라 하면 죽어야 하는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어나 이제 너의 손으로 아이를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아브라함을 위해 낳아준 아이가 아니라 바로 너의 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큰 민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와 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 19절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히셨을 때 샘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유인의 눈을 가졌을 때 이제 사막은 눈물의 장소가 아니라 샘물이 나는 생명의 장소로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들에게 브엘세바는 목숨을 빼앗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그곳 브엘세바를 터전으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자유인들이 된 겁니다. 이어령 씨는 사람이 일어서는 것, 그리고 걷는 것을 의지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브엘세바 사막은 이들의 의지의 한계가 만나는 그 한계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브엘세바의 도전을 이겨내게 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에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0절과 21절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활 쏘는 자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expert with the bow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의 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1절에 하갈을 그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이라는 이름의 하갈이 아니라 활 쏘는 자의 어머니가 됐던 겁니다. 민족의 어머니가 됐던 겁니다. 사막의 죽음을 딛고 일어선 활의 달인에 또한 민족의 어머니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애굽에서 아내를 불러다 그 아들에게 아내로 삼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면서 주인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피하고 도망하여 고향으로 몸을 숨기는 연약한 하갈이 아니라 오히려 고향 애굽에서 여인을 불러 브엘세바를 터전으로 사막의 도전에 당당히 응전하는 강인한 어머니가 됐던 겁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었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사막의 도전에 응전하면서 자유인이 된 자, 활을 쏘는 자, 그리고 어머니 민족의 조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 사막에서 새로운 민족이 탄생했던 겁니다. 후에 이스마엘은 미디안의 선조가 됐고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 되죠.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은 스스로를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오늘날의 베두인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두인족은 사막의 현인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고대로부터 중동 지역의 임금들은 왕자들을 베두인족들과 1년 이상을 같이 살게 하면서 이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위기의 삶을 통해 우리는 도전과 응전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이 도전과 응전은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신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 돌이켜보면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어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 공동교회의 벽돌 하나하나, 의자 하나하나, 교회의 모든 구석을 지키고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던져진 이스마엘과 하갈을 활의 단위로 그리고 위대한 민족의 어머니로 변화시켜 주었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도전에 믿음을 가지고 응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굳게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당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과거의 하갈에서 그리고 이스마엘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니 당당히 일어서는 어머니 그리고 활의 달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안에 있는 샘물을 찾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오직 부정적인 마음과 패배주의적 모습으로 내 자신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과 교회 안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울다 죽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샘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직 찾지 못한 샘물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교회 안에도 분명히 가능성과 그 비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샘물이 모아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입니다. 코로나 이후 서울연회에서만 현재 4만 2천 명의 감리교인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같은 중소형 교회에서 대형 교회로 교인들은 수평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에 관한 논문들과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중형 교회, 소형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인간관계, 더 화려한 교회로 옮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이 브엘세바에서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이제 우리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샘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눈이 열린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를 터전으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됐듯이 이제 우리 공동교회도 이 위기의 상황을 딛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 모두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브엘세바와 같은 도전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이 모두를 넉넉히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머니와 활의 달인으로 변화시켰던 것 같이 여러분들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교회도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한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21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위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이 공동교회 앞마당과 또한 교회로 오는 바로 그곳에는 또한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발자국의 자국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들 머리털 하나하나 세시면서 이 교회를 지켜오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낙심할 때 낙심하여서 슬픔에 처한 우리 자신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같이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브엘세바를 딛고 일어나서 우리 주변과 우리 삶 안에 있는 샘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모두를 딛고 일어서는 참되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나날이 거듭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날이 더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